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계속되는 요셉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마음에서 울컥하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음을 참기도 하고 딴방 가서 울고 오기도 했던 그 요셉은 또 가정, 이 집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야 하는 그 작업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사실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테스트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사실 테스트 하나가 나왔는데 베냐민의 식탁, 베냐민의 그 먹는 식량을 5배나 주었던 거죠. 5배 준다고 뭐 5배 다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5배나 주었는가? 베냐민에게 그런 5배의 음식이 갔을 때 형제들이 5배나 갖고 있는 베냐민의 그 식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 작은 얼굴 표정 하나라도 예리했던 그 요셉은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식량 자루에 요셉이 중이 쓰는 은잔을 숨겨놓고 이것이 나중에 발각되었고, 발각될 때 형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 그것이 요셉이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요셉이 또한 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도로 다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라고 합니다. 식량값으로 가져왔던 것도 도로 다 집어넣었고, 특히 중요한 건 은잔이죠. 마치
은 20에 팔려갔던 요셉이 또 은을 도로 집어넣는 그 은이 또 강조되기도 해요. 자루하기에 놓고 특히 그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 청년의 자루에 넣는 거예요. 청년의 자루에 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그것이겠죠. 아침이 밝고 나귀들을 보냅니다. 송별하는 거죠. 언제 또 만나자 이런 약속도 이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청지기에게 그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죠. 멀리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래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을 하죠. 이 얘기를 들으니 뭐 형들이야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정말 그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왔는데 첫 번째도 이상한 일이 생겨서 억울했고 시몬이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으니 형들이야 당연히 뭐 7절 8절처럼 결백을 주장하겠죠.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우리가 식량을 사러 왔고 그 융숭한 대접도 받고 우리가 가져온 걸 도로 집어넣어 가겠냐고. 우리가 그런 도둑질을 왜 하겠냐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보면 야곱의 집안 아들들이 다른 건 다 해도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야기 속에서 뭐 별일 다 해도 뭐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9절처럼 형제들이 말하는 거지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각오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발견되면 그는 죽을 당할 거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되겠다.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들은 말이 맞아요. 한 적이 없으니까 훔치지를 결코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테스트였다라는 것이 10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베냐민에게 음식도 5배 줘봤습니다. 근데 별일이 없었어요. 표정 하나 살폈는데 자기 때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을 했지요. 그리고는 이 역시 테스트였다는 것이 10절에 또 나오는데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뭐 청지기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잔이 베냐민의 그 식량 자루에 있어요. 형들은 그는 죽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다 각오를 말하니까 다른 형제들은 뭐 죄가 없다 집으로 돌려보내겠고 베냐민만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만약에 나중에 다 발각이 되어져도 형들은 이렇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기 자루를 땅에 내려놔서 풉니다. 역시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풀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들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이때 형들의 반응이에요. 요셉의 옷을 찢어 발겼던 형들이 이제 이때에는 자기들의 옷을 찢어 버리면서 보인 반응이 있는데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청지기는 그랬죠. 발견된 사람만 죄가 있고 그들만 종 삼을 거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의 어떤 자루에서만 은잔이 발견되었으면 옛날 20년 전의 형들이면 아이고 잘됐다 저놈 그렇게 막 얄밉게 굴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걸 어떡하게 자기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우리만 살아왔다고, 이번엔 거짓말도 아니고 요셉 때 했던 일들을 보면 형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번엔 거짓말도 아니니까 구사일생으로 우리라도 살아왔다고 이렇게 그냥 베냐민은 애굽으로 보내고 형들만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우리라도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의 옷을 찢고 누구와 함께?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10절의 청지기의 말에 의하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돌아오는 것을,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봐요? 요셉이 보는 거예요. 어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준 것으로 한번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결정적인 이 순간 돌아오면 죽을지도 몰라요. 돌아오면 다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베냐민과 함께하는 형들의 그 형제애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형들이 그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많이 변했어요.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생겼죠. 지난 모든 시간들, 22년의 시간들 안에서 형들도 많이 변했어요. 또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원래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기근이 시작되어지기 전후를 보면 그들 가운데 있던 깊은 패배감, 그들 가운데 있던 무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죄악이라도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그랬죠. 야곱과 그의 집안에 또 요셉이 사라진 그 모든 일들 상처를 남겨요. 그 상처에 유다는 집을 나가기도 했고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작당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이러고도 가족이냐, 이러고도 한 집안이냐, 회개가 되지 못한 그 죄는 더욱더 그들 관계 속에, 그들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 요셉의 작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하나 들춰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요셉이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형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지 않았냐, 루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잠잠하게 감추어져 있던, 은밀히 숨어져 있던, 꼭 그러나 꺼내어져서 이야기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야 했던 그 일들을 요셉은 계속 꺼내게 만들고 확인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죄를 회개시키고 고치고 가족 안에서 말이에요,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계속 요셉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붉어졌을 때
그들의 드러나는 진심, 지난 20년 동안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여야 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들추어내던 요셉인, 또 반면에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미워할 만한 제2의 요셉, 이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제 합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돌아오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요셉이 함께 베냐민과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 모습을 아마 높은 창문에서 이게 쳐다보고 있겠죠. 그리고는 형들이 변했구나, 이제 됐다, 확인하는 그 일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집안이 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죄는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는 결국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씻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용서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 집안을 또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우리 모두의 집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다른 가족들과 집안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조카들에게도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상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